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드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신하를 보냅니다. 조문을 보낸 것이죠. 그랬더니 3절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 왕이 조문을 보낸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 아니라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는 쪽에서는 선을 베풀고자 했는데 받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악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새로운 왕이 된 아람 왕 한운이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의 절반을 끊고 의복을 중동 볼기가 어디냐면 이제 엉덩이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 자르고 돌려보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모욕을 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배려하냐면 신하들을 배려합니다.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니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오너라. 자기 신하들을 이제 돌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람 사람을 보면 어때요? 괘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않아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람 왕 한운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군사를 모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다윗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하면서 군사를 모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다윗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으니까 7절 보시면 다윗이 듣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전쟁들은 다 뭐였냐면 정복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8절 암몬 자손과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대치를 하는데 요압이 9절 보시면 요압이 적군을 보니까 이렇게 진을 쳤구나. 그래서 우리 편의 일부는 아람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10절 보시면 일부는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합니다. 그렇게 군대를 두 개로 나눠서 서로 아람과 암몬을 각각 상대하게 하면서 11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람 사람과 싸우는데 아람 사람이 강하면 너희가 나를 돕고 너희 쪽이 싸우는 암몬 자손이 강하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전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과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사리사욕을 위한 전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다 하되 결국은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나는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13절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지죠. 13절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하고 14절 암몬 자손들도 다 도망합니다. 결국 이 전쟁 누가 옳다고 손 들어주시면서 누구를 이기게 하시죠? 다윗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며 이 불의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풀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다윗의 군사 편에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 전쟁을 일으켰던 아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15절 보면 어떻게 하죠? 다시 군사를 모읍니다. 그러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리고 16절 보면은 하닷에셀이 등장합니다. 하닷에셀이 누구냐면 앞서 8장에서 다윗과 전쟁에서 패했던 소바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소바 왕이 아람 사람과 다시금 연합해서 또다시 다윗을 치려고 온 거죠. 17절 다윗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아서 막 맞서 싸우러 갑니다. 어디로 나가죠? 어디로 나가죠? 헬람. 그렇죠? 헬람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 결과 어떻게 되죠? 18절 소바의 군사령관 소박이 죽고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이것을 보고 19절 하닷에셀이 자기 세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속한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끝납니다. 다윗이 선의로 베푼 것을 악의로 받아들인 암몬 자손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10장에서 나왔던 전쟁의 요약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다윗 왕이 암몬에 취한 첫 번째 태도 어떤 태도였죠?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태도. 이 첫 번째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악을 이기게 하시지 않고 결국은 선을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베푼 사람들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